누구나 한 번쯤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이 넓은 우주 속에서 내 존재의 의미는 무엇일까? 젊은 시절에는 그런 생각조차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학업에 치이고 취업에 매달리며 결혼과 육아로 정신없이 달려왔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 한편에서 깊은 공허감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문득 내 인생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가 하는 허무함이 가슴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하고 밤이 되면 또 하루가 그냥 지나가 버렸다는 아쉬움과 함께 깊은 한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할 만큼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왜 태어났는지에 대한 의문이 단순한 궁금증을 넘어서 간절한 갈망으로 바뀌고 삶의 참된 의미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 내면에서 본래의 자성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이 태어나는 것 자체가 우연이 아니라 깊은 인연과 업력의 결과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탄생에는 6가지 깊은 의미와 목적이 담겨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 6가지 이유를 아는 것은 단순한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일상의 고민과 혼란 속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나침반 역할을 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이 모두 부처의 지혜를 구족하고 있으나 망상과 집착 때문에 증득하지 못하느니라. 만약 망상을 여의면 일체 지혜와 자연 지혜와 무의 지혜가 현존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답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본래 부처와 다르지 않은 완전한 존재이지만 무명과 망상에 가려져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태어남의 목적은 바로 이 본래 면목을 되찾는 것, 즉 각성을 통해 참된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도 마음 깊은 곳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모두 일시적이고 허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우리가 태어난 6가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6가지 이유는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각각 고유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마치 연꽃의 6개 꽃잎이 하나의 완전한 꽃을 이루듯이 이 6가지 이유가 모여서 우리 존재의 완전한 의미를 드러내줍니다. 첫 번째 이유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우리 삶의 참된 의미를 찾아가겠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철학적 사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내면의 평안을 가져다주는 실질적인 지혜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본래의 부처 성품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나은 관계, 이런 것들을 얻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으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원하던 것을 얻고 나서도 마음 한편이 여전히 허전하다는 사실입니다. 새로 산 옷을 입고 처음에는 기분이 좋지만 며칠 지나면 또 다른 옷이 눈에 들어옵니다. 승진을 했을 때의 기쁨도 잠시뿐, 곧
더 높은 자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납니다. 이런 경험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내가 찾고 있는 것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채워지지 않는 이 허전함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 바로 이런 질문이 일어나는 순간이 우리 내면의 지혜가 깨어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간의 모든 것은 무상하고 괴로우며 나라고 할 것이 없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이를 깨달아 집착을 버리고 해탈의 길로 나아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무상함이란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재산, 지위, 명예, 심지어 건강한 몸과 젊음까지도 모두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입니다. 이를 깊이 깨달을 때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영원하고 참된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답이 바로 우리 안에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는 부처 성품입니다. 이것은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깨끗해지지도 않으며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는 불변의 참된 자성입니다. 마치 구름에 가려진 태양이 언제나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듯이 우리의 부처 성품도 번뇌라는 구름에 가려져 있을 뿐 본래부터 완전 무결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부처 성품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중요하다고 여겨온 것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는 생각, 남보다 앞서야 한다는 생각,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를 진정한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장애물들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하루 내가 추구하려는 것들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까? 아니면 단지 일시적인 만족감만 줄 뿐일까? 이런 성찰을 계속하다 보면 점차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지혜가 생겨납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밥을 먹을 때는 온전히 그 맛에 집중하고 걸을 때는 발걸음 하나하나를 느끼며 누군가와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연습을 하다 보면 점차 내면의 고요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일체 중생이 부처 성품을 갖추고 있으나 번뇌에 덮여보지 못하니 번뇌를 제거하면 일체 지혜와 자연 지혜와 무의 지혜가 나타나리라. 번뇌를 제거한다는 것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심을 뿌리 뽑는 것입니다. 탐욕은 끝없이 무언가를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고, 성냄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에 대해 화를 내는 마음이며, 어리석음은 사물의 참된 모습을 보지 못하는 무명입니다. 이 세 가지 독을 제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매일 조금씩이라도 수행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마음을 고요히 하고 하루 중에 화가 날 때마다 한 번 깊게 숨을 쉬며 마음을 진정시키고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잘못한 일이 있으면 참회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꾸준히 수행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찾고 있던 것이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라는 깨달음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이 본래부터 완전한 존재였음을 알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외부의 것들에 의존하지 않아도 내면에서 샘솟는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게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게 됩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쳐도 바다 깊은 곳은 고요한 것처럼 바깥의 어떤 변화에도 내면의 평화는 유지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태어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본래의 부처 성품을 깨닫기 위해서 말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생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죽음에 대해 더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죽음이 아주 먼 미래의 일처럼 느껴졌지만 중년을 넘어서면서부터는 죽음이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이나 친구들의 부고 소식을 접할 때마다 혹은 자신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마다 나도 언젠가는 죽는구나라는 사실을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공포 중 하나입니다. 아무리 용감한 사람이라도 죽음 앞에서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단순히 육체적 고통에 대한 걱정만은 아닙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는 내가 완전히 사라져버린다는 존재론적 불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눈을 감고 다시는 뜨지 못할 날이 온다. 그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이루고 싶었던 꿈들, 내가 쌓아온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깊어질수록 삶 자체가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의문이야말로 우리를 더 깊은 진리로 이끄는 문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본질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게 만듭니다. 과연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일까? 아니면 그 너머에 무언가가 있을까? 부처님께서는 대반열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행은 무상하니라.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는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으로 유명한데 여기서 모든 행은 무상하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이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변화의 과정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무상함을 올바르게 이해하면 오히려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하고 사라지는 것은 겉모습일 뿐이고 그 안에는 변하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나라고 생각하는 이 몸과 마음은 오온이라는 5가지 요소가 임시로 결합된 것에 불과합니다. 세고는 물질적인 몸이고, 수오는 느끼는 작용, 상오는 인식하는 작용, 행오는 의지하는 작용, 식오는 분별하는 작용입니다. 이 5가지가 모여서 하나의 개체를 이루고 있지만 각각은 모두 조건에 따라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온을 넘어선 참된 나는 무엇일까요? 불교에서는 이를 법신이라고 부릅니다. 법신은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는 영원한 진리의 몸으로 모든 존재의 본질이자 우주의 근본 원리입니다. 마치 파도가 일어났다가 사라져도 바다 자체는 변하지 않는 것처럼 이 몸이 죽어도 법신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이런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적 이해를 넘어서 실제 수행이 필요합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앉아서 마음을 고요히 하고 호흡을 관찰하며 몸과 마음의 변화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행을 계속하다 보면 점차 변하지 않는 무엇인가를 체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몸의 감각을 느끼다가 나중에는 그 감각을 느끼는 의식을 관찰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그 의식마저 사라진 고요한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죽음이 단지 하나의 변화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밤에 잠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잠에 빠져들면서 낮 동안의 의식은 사라지지만
아침에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죽음도 이와 비슷한 과정입니다. 이 생의 의식은 사라지지만 우리의 본질은 다른 형태로 계속 존재합니다. 자바 함경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어남이 있으면 늙음과 죽음이 있고 태어남이 없으면 늙음과 죽음도 없나니 생사의 근본을 끊는 자는 영원한 평안에 이르리라. 이 말씀은 생사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줍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태어났다는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참된 자성의 관점에서 보면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을 일도 없습니다. 마치 꿈속에서 죽는다고 해서 꿈을 꾸는 사람이 정말 죽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 몸이 죽는다고 해서 우리의 본성이 죽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마치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이 몸을 떠나서도 계속 존재하며 다른 형태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생사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단순히 죽음을 피하거나 영생불사를 얻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태어남과 죽음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본래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는 자신의 참모습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해탈을 얻게 되고 더 이상 생사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태어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생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여 영원한 평안에 이르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자비심을 기르기 위함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다양한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고생하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로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며, 때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막막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런 고통들이 왜 나에게만 일어나는지 원망스럽고 억울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면서 점차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것이 나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각각 다른 형태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남의 고통이 남의 일로만 느껴지지 않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출근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해 보십시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모두 각자의 고민거리를 안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버스에서 피곤한 표정으로 졸고 있는 직장인,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하는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얼굴, 지하철에서 취업준비생이 읽고 있는 면접 책자, 이 모든 것들이 각자의 고통과 걱정을 말해줍니다. 이런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우리 마음 속에는 자연스럽게 연민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내가 경험한 고통을 통해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고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겨납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심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은 자신의 괴로움을 잊고 중생의 괴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발심하나니 그 마음이야말로 무상보리심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무상보리심이란 위없는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을 구하는 이유가 자신만의 해탈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자신의 고통을 통해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모든 존재를 구제하고자 하는 대자비심을 발하게 됩니다. 자비심은 단순한 동정심과는 다릅니다. 동정심은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지만 자비심은 상대방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고
그것을 해결해주고 싶어 하는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픈 자식을 돌보는 마음과 같습니다. 어머니는 아이가 아프면 자신이 대신 아픈 것이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비심을 기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고통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고통을 회피하거나 부정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깊이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고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도 진정한 공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작은 자비심부터 실천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길에서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고 무거운 짐을 든 노인을 도와주고 힘들어하는 동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결국 큰 자비심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는 40대 후반에 갑작스럽게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20년 넘게 성실히 일해온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내쳐진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한동안은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찼고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지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점차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취업을 위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역시 갑작스러운 해고나 사업 실패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고 가족을 위해 무엇이든 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고통이라는 것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으며 그 고통 앞에서는 모두가 동등하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마음에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처지만 한탄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대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취업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때로는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몇 년 후 그는 작은 사회적 기업을 설립했습니다.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돕는 상담센터였습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고통을 바탕으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는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비록 많은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최상의 공덕이니라. 자비심 없는 수행은 메마른 나무와 같고 자비심이 있는 곳에는 모든 복덕이 저절로 모여드느니라. 자비심을 기르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자비심을 실천할 때 우리 자신도 함께 치유됩니다. 남을 도우려는 마음을 낼 때 우리 내면의 이기심과 집착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대신 따뜻함과 평안이 자리하게 됩니다. 또한 자비심은 우리를 더 큰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익만을 생각하던 좁은 마음에서 벗어나 모든 중생의 행복을 바라는 넓은 마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숙이요, 깨달음의 길입니다. 중화함경에서는 또 이렇게 설합니다. 자비심을 닦는 자는 원수도 친구가 되고 미워하는 자도 사랑하게 되며 모든 존재와 하나가 되는 경지에 이르느니라. 이는 자비심의 놀라운 힘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비심을 기르면 우리는 더 이상 적과 아군을 구별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존재가 근본적으로는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자비심을 기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 만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그 사람도 나처럼 고통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잠들기 전에 세상의 모든 중생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등입니다. 이런 실천을 계속하다 보면 점차 우리 마음이 넓어지고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서 우리 주위에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태어난 세 번째 이유입니다.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자비심을 기르기 위함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지혜를 완성하여 진리를 체득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어떻게 자녀를 교육할 것인가?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런 선택들을 할 때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이 옳은 것인지 확신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당시에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중에 보니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것을 깨닫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모든 사람이 반대했던 결정이 결과적으로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을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일어납니다. 과연 무엇이 참된 지혜일까? 부처님께서는 반야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견오온 계공 도일체고액이니라. 5가지 구성 요소가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아 모든 고통과 재액을 건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이라는 것은 단순히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서로 의존하여 존재하며 독립적이고 고정불변한 실체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깊이 깨달을 때 비로소 참된 지혜가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한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미움이라는 감정이 상대방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어떤 행동과 나의 어떤 기대가 만나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과 기대 역시 수많은 조건들이 만나서 생겨난 것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깊이 들여다보면 미움이라는 것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미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힘입니다. 또 다른 예로 우리가 어떤 것을 간절히 원한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욕망을 지혜롭게 관찰해보면 그건 역시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상도 조건에 따라 생겨난 것이고 원하는 마음도 여러 조건들이 만나서 생겨난 것입니다. 이를 깨달으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니라.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는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라는 가르침입니다. 머무는 바 없다는 것은 무책임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사로잡히지 말고 매 순간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대응하라는 뜻입니다. 마치 물이 어떤 그릇에 담기든 그 그릇의 모양에 맞게 변하면서도 본질은 잃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에 처하든 지혜로운 대응을 하면서도 본래의 자성은 잃지 않아야 합니다. 지혜를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전을 읽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2500년 동안 검증된 삶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글자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 가르침을 일상생활에 적용해보고
실제로 체험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명상과 사유를 통해 사물의 본질을 깊이 관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상들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사라지는지 그 과정을 세밀하게 관찰하다 보면 점차 진리를 체득하게 됩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도 설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일체법의 실상을 보나니 생겨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으며 더럽혀짐도 없고 깨끗해짐도 없느니라. 이는 깨달은 자의 경지를 묘사한 말씀입니다. 지혜가 완성되면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좋고 나쁨, 아름답고 추함, 성공과 실패 같은 분별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모든 것을 평등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지혜를 갖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도 교만하지 않고 나쁜 일이 일어나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조건에 따라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혜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에도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위로의 말이 필요하고, 때로는 엄한 충고가 필요하며, 때로는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는 모든 공덕의 어머니요, 자비는 모든 공덕의 아버지니라. 이 둘이 함께할 때 완전한 깨달음이 이루어지느니라. 지혜와 자비는 깨달음의 양 날개와 같습니다. 지혜만 있고 자비가 없으면 차가운 지성에 머물게 되고, 자비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맹목적인 감정에 휩쓸리게 됩니다.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완전한 인격이 완성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지혜를 기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경전을 읽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배움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것 등입니다. 이런 실천을 계속하다 보면 점차 사물을 보는 눈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태어난 네 번째 이유입니다. 지혜를 완성하여 진리를 체득하기 위함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업의 장애를 제거하고 공덕을 쌓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설명하기 어려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좋은 일을 해도 인정받지 못하며, 건강하게 살려고 해도 자꾸 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운이 없다거나 재수가 없다고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런 일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과거의 업 때문이라고 봅니다. 업이란 우리가 과거에 지은 행위의 결과로, 선한 업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악한 업은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이미 지어진 업은 바꿀 수 없는 것일까요? 다행히 불교에서는 업이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의 올바른 행위와 수행을 통해 과거의 악업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선업을 쌓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바람 앞에 이슬과 같으니 참회와 정진으로서 소멸시킬 수 있느니라. 악업을 참회하고 선업을 닦는 자는 어둠에서 벗어나 광명에 이르리라. 참회라는 것은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과거의 잘못을 깊이 성찰하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며 실제로 행동을 바꾸는 것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다면 그 일로 인해 상대방이 얼마나 아팠을지 깊이 생각해보고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갖고 가능하다면 사과를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자신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선업을 쌓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라는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것이 대표적인 선업입니다. 보시는 나눔을 의미합니다. 돈이나 물건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 노력, 지식, 사랑을 나누는 것도 모두 보시에 해당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봉사활동을 하고 좋은 말로 위로해주는 것 등이 모두 보시의 실천입니다. 지계는 올바른 행동 규범을 지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남의 것을 훔치지 않고 생명을 해치지 않는 등의 기본적인 윤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인욕은 참을성을 의미합니다.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마음을 다스리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인내하며 남이 나를 비난해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진은 꾸준한 노력을 의미합니다.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고 선한 일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며 악한 마음이 일어나면 즉시 다스리는 것입니다. 선정은 마음의 평정과 집중을 의미합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을 고요히 하고 산란한 생각을 정리하며 내면의 평화를 기르는 것입니다. 지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런 육바라밀을 실천하다 보면 점차 과거의 악업이 소멸되고 새로운 선업이 쌓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막혔던 일이 풀리기 시작하고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며 건강도 회복되고 마음도 평안해집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살이 한 번 선업을 지으면 그 공덕이 허공과 같이 끝이 없고 한 번 악업을 참회하면 그 업장이 서리가 해를 만난 것처럼 녹아 없어지느니라. 이는 선업의 공덕과 참회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작은 선한 행위라도 그 파급 효과는 무한히 퍼져나가고 진심으로 하는 참회는 아무리 무거운 업장이라도 녹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덕을 쌓는다고 해서 그것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보시하되 상에 머물지 말지니라. 즉 선한 일을 하되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바라거나 자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공덕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행할 때 생겨납니다.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나 복을 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한다면 그 공덕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도 설합니다. 마음이 청정한 자의 말과 행은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 복이 따르고 마음이 탁한 자의 말과 행은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 고통이 따르느니라. 이는 우리의 현재 상태가 과거 업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미래 업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순간 마음을 잘 다스리고 선한 행위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업장을 소멸하고 공덕을 쌓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하루의 잘못을 참회하고 선한 마음을 바라는 것으로 시작하고 하루 중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작은 일이라도 남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놓치지 않고 잠들기 전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잘못한 일이 있으면 참회하고 잘한 일이 있으면 회향하는 것입니다.
이런 실천을 계속하다 보면 점차 삶의 흐름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점점 맑아지고 평안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태어난 5번째 이유입니다. 업의 장애를 제거하고 공덕을 쌓기 위함입니다. 6번째 이유는 궁극적인 해탈과 열반에 이르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해탈이며 열반입니다. 해탈이란 모든 괴로움과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를 의미하고, 열반이란 모든 번뇌의 불길이 완전히 꺼진 평안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은 무명, 즉 무지에 있습니다. 사물의 참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착각과 망상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끊임없이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무명이 소멸되면 모든 고통도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대반열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반은 모든 괴로움이 영원히 소멸된 상태요. 모든 번뇌가 다한정멸의 경진이라. 이에 이르는 자는 다시는 생사에 윤회하지 않고 영원한 평안을 얻느니라. 열반이라고 하면 흔히 죽음과 같은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열반은 죽음이 아니라 참된 삶입니다. 모든 착각과 망상에서 벗어나 본래의 자성을 완전히 회복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경지에 이르면 더 이상 외부의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내면에서 샘솟는 행복과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돈이 많든 적든, 건강하든 병들든, 칭찬을 듣든 비난을 받든 상관없이 항상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탈한 사람은 모든 존재에 대한 무한한 자비심을 갖게 됩니다. 자신과 타인의 구별이 사라지고 모든 중생이 하나라는 것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부처가 세상에 출현하는 까닭은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의 지견을 열어 보이고 깨닫게 하여 그 길에 들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는 모든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시는 이유가 중생들을 해탈로 이끌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는 동시에 우리가 태어난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잠재적인 부처이며 언젠가는 완전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해탈에 이르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친 꾸준한 수행과 정진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생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영원한 자유와 평안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바탕으로 모든 중생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중생을 제도하되 실로 중생이 제도됨이 없느니라. 이는 해탈한 경지에서는 구도자와 피구도자의 구별이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의 진리 속에서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해탈을 향해 나아가는 방법은 앞서 설명한 5가지를 모두 실천하는 것입니다. 본래의 부처 성품을 깨닫고 생사 문제를 해결하고 자비심을 기르고 지혜를 완성하고 업장을 소멸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해탈로 이르는 길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매일의 작은 실천입니다. 거창한 것을 한 번 하는 것보다 작은 것이라도 꾸준히 계속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마음을 가다듬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일상의 모든 일을 수행으로 받아들이는 것, 만나는 모든 사람을 부처로 여기는 것,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깨달음의 기회로 삼는 것 등이 해탈로 향하는 실질적인 수행입니다. 또한 경전을 읽고 명상을 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공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론적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지식을 실제 삶에 적용하고 체험해 보아야 진정한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중화함경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열반은 현세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니 때를 기다릴 것 없이 지금 여기서 증득할 수 있느니라. 이는 해탈이 죽은 후에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맛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완전히 고요해지고 모든 번뇌가 일시적으로 사라졌을 때 우리는 잠시나마 열반의 경지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쌓이고 깊어지면 점차 그 상태가 안정되고 지속됩니다. 마침내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평안을 잃지 않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해탈을 성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탈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외적으로는 보통 사람과 다를 바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으며 후회나 원망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매 순간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존재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를 실천합니다. 자신의 해탈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모든 중생들도 같은 해탈에 이르도록 돕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괴로움을 건넌 자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느니라. 그의 발자취는 허공의 새와 같아서 찾을 수 없고 그의 마음은 고요한 못과 같아서 흔들림이 없느니라. 이는 해탈한 성자의 경지를 아름답게 묘사한 말씀입니다. 더 이상 구할 것도 없고 갈 곳도 없으며 완전한 만족과 평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런 경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처음에는 우리와 같은 범부였습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수행과 정진을 통해 마침내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한 걸음씩 꾸준히 나아가면 언젠가는 그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비록 어려움이 많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정진한다면 반드시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격려합니다. 한 방울의 물도 대해로 흘러들면 마르지 않는 법이니 작은 공덕이라도 보리심으로 회양하면 부처가 될 때까지 없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아무리 작은 노력이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향한다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선한 행위와 수행이 언젠가는 해탈의 열매로 익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태어난 6번째이자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해탈과 열반에 이르기 위함입니다. 이제 우리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에 대한 6가지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본래의 부처 성품을 깨닫기 위해서. 둘째, 생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셋째,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자비심을 기르기 위해서. 넷째, 지혜를 완성하여 진리를 체득하기 위해서. 다섯째, 업의 장애를 제거하고 공덕을 쌓기 위해서. 여섯째, 궁극적인 해탈과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입니다. 이 6가지 이유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연꽃의 6개 꽃잎이 하나의 아름다운 꽃을 이루듯이 이 6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 존재의 완전한 의미가 드러납니다. 때로는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이상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공허한 이론이 아닙니다. 25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가며 실제로 그 진리를 체험해 왔습니다. 대반열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너희들아,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나는 이미 이 길을 걸어가 목적지에 도달했노라. 이제 너희들도 같은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같은 목적지에 이를 수 있느니라. 이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격려의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미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다는 확신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거창한 것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잠시 고요히 앉아 오늘 하루 만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어 보십시오.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십시오. 가족들에게 평소보다 더 친절하게 대해 주십시오. 어려운 사람을 보면 작은 도움이라도 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하루를 마칠 때는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잘못한 일이 있으면 진심으로 참회하고 잘한 일이 있으면 모든 중생을 위해 회향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더 나은 하루를 살겠다는 다짐을 해 보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고 쌓여서 언젠가는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000개의 촛불을 1개의 촛불로 켤 수 있지만 그 촛불의 생명은 줄어들지 않느니라. 행복도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 커지는 법이니라. 우리가 깨달은 진리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우리가 얻은 평안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줄 때 그 진리와 평안은 오히려 더욱 깊어지고 커집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진정한 의미이자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내가 왜 태어났는지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그 답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그 답에 맞게 살아가면 됩니다. 매일매일을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고 모든 순간을 깨달음의 기회로 삼으며 만나는 모든 존재를 자비의 마음으로 대해나가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 참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며 우리 자신도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모든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난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삶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 6가지 이유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은 분명히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드린 이 6가지 이유 중에서 마음에 특별히 와닿는 것이 있으셨다면 아래에 댓글로 관세음보살이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글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깨달음이라도 가져다 주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지혜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작은 관심과 응원이 모여서 큰 법륜을 굴리는 공덕이 됩니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이 이 가르침을 통해 위안을 얻고 삶의 참된 의미를 찾아가며 마침내는 영원한 평안에 이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깊은 가르침을 통해 삶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에 맞게 살아가며 마침내는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 영원한 평안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의 참된 의미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그 자리에 고요한 평안과 무량한 복덕이 함께 하시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